구원의 확신이라는 주제로 전하는 설교 6번째입니다. 제목은 확신을 굳게 하는 법, 확신을 되찾는 법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얻어야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은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드린 이 문장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주제 설교의 핵심이에요. 구원의 확신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은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확신을 요구하세요. 성경은 그것을 위해 주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을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5장 13절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찾으신 분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 1서는 누구에게 주어진 책이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책이에요. 불신자에게 주어진 책이 아닙니다. 믿으라고 주어진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믿고 있는 자들에게 주어진 책이에요. 근데 무엇을 위해서 썼다고 합니까?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즉 사도 요한은 이미 믿고 있는 그들에게, 믿고 있는 교회에게 영생이 그들 가운데 있음을 확신시키기 위하여 이 책을 썼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요한 1서만이 아닙니다. 모든 성경의 목적이에요. 성경은 기본적으로 누구에게 주어진 책일까요? 불신자에게 주어진 책일까요? 아닙니다. 신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주어진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1차 독자는, 즉 성경을 처음 받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지금의 독자들도 마찬가지죠. 성경을 누가 읽습니까? 불신자들이 읽습니까? 불교인들이 읽습니까? 아니죠. 믿는 자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어요. 하나님은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라는 것을 확신시키는 것, 확고히 믿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경 기록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우리 신앙의 목적으로 삼고 앞서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위해 열심히 부지런히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성경 그리고 기도, 예배에 힘써 참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했어요. 이것이 은혜의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과정을 거쳐서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누군가는 이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들어온 순간부터 구원의 확신을 얻고 그 구원의 확신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누군가는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을 수도 있어요. 또 이미 구원의 확신을 가졌던 사람이 여러 가지 이유로 그 확신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반면 지금은 확신이 없지만 1년 뒤, 2년 뒤 그 확신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는 이 문서에서는 이 구원의 확신 문제를 다루면서 확신이 믿음의 본질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확신이 믿음의 본질은 아니다. 믿는 자들은 확신을 얻어야 하고 확신을 얻을 수는 있지만 확신이 없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다. 확신이 없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한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구원의 확신이 없이 죽은 사람 중에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확신을 믿음의 본질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문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래 기다리고 또 많은 어려움을 겪은 후에야 비로소 그런 확신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확신이 즉각적으로 바로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삶의 다양한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수단을 통해 확신이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과정을 거쳐서 구원의 확신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이 문서는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참된 신자에게도 이 구원의 확신이 약화되거나 심지어 일시 중단될 수 있다고도 말해요.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지금 자신에게 이 확신이 없다고 해서 지나치게 좌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확신이 부족하다고 해서 과도하게 절망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이 확신이 부족해 보인다고 해서 비난해서도 안 되겠죠. 예전에 만난 성도 중에 이 구원의 확신과 구원을 동일시한 분이 계셨어요. 자기는 구원받은 후에 구원의 확신이 넘쳐나는데 왜 다른 사람에게는 그것이 없는지 의아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확신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을 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구원의 확신과 구원은 동일하지 않아요. 구원의 확신은 구원받은 이후에 동일하지 않게 사람들에게 등장하는 열매입니다. 그 열매를 맺는 것은 사람마다 다른 것이죠. 누구는 빨리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 다른 누군가는 늦게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심지어 매우 드문 경우이나 누군가는 끝내 확신이라는 열매를 맺지 못한 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가 참된 믿음을 갖고 있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도 남에 대해서도 인내를 갖고 기다리십시오. 조급하게 판단하는 것은 항상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저자가 바로 그러하죠.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윗은 지금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시편 51편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시오. 다윗은 지금 자기가 주 앞에서 쫓겨날 위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주의 성령이 거두어질 위기,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지금 다윗은 심각한 죄를 지은 상황이죠. 간음죄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그의 마음에서 구원의 확신을 지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만약 누군가가 이 시점에 다윗을 봤다면 그에게 구원이 없다고 비난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구원 받지 못하는 사람입니까? 다윗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다윗은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었어요. 그런 다윗조차도 인생의 한 시점에서 구원의 확신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 원인이 비록 그가 저지른 심각한 범죄였지만 어찌되었든 다윗도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이죠. 심지어 한 번이 아니에요. 시편 42편을 여러분 한번 볼까요? 시편 42편 11절. 시편 42편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심각하게 낙심해 있는 상태죠. 불안과 염려가 아주 가득한 상태예요. 의심이 있습니다. 구절을 보시면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는가? 어찌하여 내가 슬프게 다니도록 내버려 두시나이까?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다윗은 확신이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저 멀리 느낄 만큼 믿음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내 영혼아 왜 내 속에서 낙심하는가? 불안해하는가?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인물이었던 다윗만이 아닙니다. 교회사를 지탱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중에도 이런 구원의 확신이 잃어버린 채 괴로워했던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철로 역정의 저자 존 버년이에요.
그는 회심한 이후에도 여전히 자기에게 발견되는 죄로 인해서 심각한 두려움에 빠집니다. 혹시 자신이 버림받은 자는 아닐까라는 두려움이었어요. 그래서 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낙심에 빠져버렸어요. 철로 역정이라는 이 소설을 보면 크리스찬이라는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그가 아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그게 사실은 존 버니언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자주 낙심하고 자주 실패하고 자주 의심에 빠져들었지만 시시때때로 돕는 주의 은혜로 인해서 이 구원의 길을 끝까지 경주하죠. 그게 철로 역정의 이야기요. 존 버니언 자신의 이야기였어요. 19세기에 역사상 최고의 설교자라 불리웠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 역시도 자주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아주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우울증이 몰려올 때는 영혼의 어두운 밤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확신을 잃어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졌다고 말합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 곧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것이 뭐냐 하면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믿음이 약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존 버니언도 찰스 스펄전도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했어요. 일시적인 침체 있을 수 있습니다. 의심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것이 반복될 수도 있어요.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전제입니다. 다윗이 그러했고 존 버니언이 그러했고 찰스 스펄전이 그러했던 것처럼 참 신자도 구원의 확신을 늘 항상 누리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구원의 확신은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하는 것이 맞지만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가 원하는 만큼, 우리가 원하는 강도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시간이 걸립니다. 흔들리기도 합니다. 심지어 멈추기도 하죠. 그러므로 확신이 없다는 것에 혹은 그 확신이 너무나도 미약하다는 것에 너무 크게 좌절을 할 필요는 없어요. 또한 확신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과도하게 비판적이어서도 안 됩니다. 믿는 자에게 요구되는 가장 커다란 미덕은 기다림이죠. 인내입니다. 오래 참음이에요. 자기에 대해서도 타인에 대해서도 오래 참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가는데 오래 참기만 하면 될까요? 오래 참아야 하는데 오래 참기만 하는 걸로 충분할까요? 인내하고 기다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침체에서 나를 건져내어 주실까요? 한가로우실 때, 시간이 나실 때 갑자기 우리 생각이 나서 확신을 선물로 주실까요? 여기서 다시 한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참고해 보겠습니다. 이 신앙 고백서는 이런 방식을 거부해요.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지는 비상한 계시, 특별한 계시, 느닷없이 주어지는 확신 이런 것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신앙 고백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확신은 구원의 확신을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확신은 비상한 계시가 없어도 일반적인 수단들을 올바로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것들을 성령께서 알 수 있게 하시기 때문에 신자는 그런 확신에 이룰 수 있다. 지난 몇 주간 제가 목소리를 높여서 설교했던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특별한 수단이 아니라 일반적인 수단, 평범한 수단, 통상적인 수단, 누구든지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일반적인 수단을 활용하면 성령께서 그것을 통해 우리를 그리스도라는 지식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2절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다윗은 지금 자신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웠어요. 그때 다윗이 뭘 합니까? 참고 기다리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까? 아니죠. 간청하고 있잖아요. 기도하고 있잖아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반적인 수단입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는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만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며 아무리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두가 주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다윗처럼 기도하십시오. 구원의 즐거움을 나에게 회복시켜 달라고 갈망하며 기도하십시오. 나를 붙들어 달라는 기도, 나에게서 성령을 거두지 말라는 그런 기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겁니다. 확신을 굳게 하는 방법, 확신을 되찾는 방법은 사실 같아요. 토마스 브룩스 같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지상에서 누리는 천국의 저자 토마스 브룩스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를 세분화시켜서 조금 다르게 설명하지만 근본적으로 보면 같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굳어질 때까지, 구원의 확신을 되찾을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수단을 부지런히 활용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것을 위해 세 가지 권면을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께서 정말 구원의 확신을 굳게 하고 되찾고 싶다면 첫째로 이것을 하십시오. 자신의 상태를 온전히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구원의 확신은 다양한 이유로 약화될 수 있어요. 또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이 구원의 확신이 일시 중단될 수도 있어요.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자신의 상태를 온전히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출발지예요. 없는데 있는 척, 이걸 뭐라고 합니까? 거짓 확신이라고 하죠. 거짓 확신을 가지는 것, 가장 잘못된 선택입니다. 나는 구원을 얻었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 이렇게 세 번 외친다고 해서 확신이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최면을 걸고 자기 스스로 그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암시를 한다고 해서 구원의 확신이 마찬가지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확신을 주지 않으세요. 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게으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개인의 기질 때문에 그럴 수 있고, 여러 환경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약화될 수 있어요. 무엇이 되었든 간에 참된 신자 구원의 확신을 못 가질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러하다면 바로 그 지점에서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시작을 해야 돼요. 여러분의 상태를 점검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십시오. 만약에 없다면 그 상태를 있는 그대로 온전히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 권면이에요. 두 번째 권면은 이겁니다. 구원의 확신을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은 갈망하는 자에게 주세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 다시 보세요. 다윗은 아주 크게 범죄했죠. 교회 역사 가운데서도 이 정도의 범죄를 갖추었던 사람이 용서받은 경우는 많지가 않을 정도입니다. 아주 큰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용서를 받았던 가장 커다란 이유가 뭡니까? 뻔뻔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갈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부르짖고 있기 때문이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구걸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련되게 수많은 지식과 교리로 무장해서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다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거짓임을 스스로 인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구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확신이 없다면 자존심을 세우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 구원의 확신을 갈망하십시오. 요청하십시오. 간청하십시오. 우리는 영적인 거지에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신다는 믿음으로 그분께 매달리십시오. 구원의 확신을 얻을 때까지 하나님께 구걸하시기를 바랍니다. 확신을 달라고 간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묵상하고 그 구원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달과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확신을 얻을 때까지 이 갈망을 멈추지 마세요. 날마다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확신이 마음에 설 때까지, 굳게 설 때까지 날마다 간청하세요. 구원의 확신을 기도 제목 가장 위에 올려놓으세요. 이 확신의 문제는 삶의 그 어떠한 문제보다도 중요하고 긴급한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신에 대한 생각을 줄이고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집중하세요. 구원의 확신은 감정의 영역이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은 이성의 영역도 아니에요. 그것은 믿음의 영역이에요.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적어도 기독교가 말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는 그 대상에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이성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에 달려있는 거예요. 예컨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알아야 돼요. 그것에 우리의 믿음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십시오. 그러기 위해 우리 자신에 대한 생각을 줄이세요. 자신에 대한 생각, 자신에 대한 감정, 자신에 대한 판단, 자신에 대한 삶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여러분 줄이십시오. 나는 이러저러해서 지금 이렇다. 나는 과거에 그러해서 지금 이렇다. 나는 현재 무엇이 없고 무엇이 있다. 나는 미래에 이렇게 될 것이다. 등등. 사실 이것은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 분석을 백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자기에 대해서는 많이 알지만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지하다면 그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을 얻고자 한다면 자기에 대한 생각을 줄이십시오. 자기 감정에 대한 생각도 줄이십시오. 자기 삶에 대한 생각까지도 줄이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집중해 보세요. 성경을 읽고 그 안에 담긴 그리스도를 보세요. 교리를 읽으면서 믿음의 선배들이 정리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배우세요. 그리스도에 대한 책들을 선별해서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자신의 마음에 또렷하게 새겨지고 자기의 삶에 별처럼 나타날 때까지 그리스도에 대한 연구와 탐구를 멈추지 말아보세요.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집중하는 자는 반드시 구원의 확신을 얻을 겁니다. 세 가지 권면을 했죠. 첫째, 자신의 상태를 온전히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 둘째, 구원의 확신을 갈망하라. 셋째, 자기에 대한 생각을 줄이고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집중하라. 어떤 사람은 이런 권면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묻기도 해요. 예컨대 지킬 힘이 없는 사람에게 권면은 오히려 독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흔히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심리학에서는 권면이 자칫하면 사람들을 더 무력하게 만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권면을 사용하시기 때문이에요. 신약 성경을 펼쳐서 보세요. 얼마나 많은 권면이 있습니까? 또 얼마나 많이 권면을 명령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권면을 사용하지 않으실 것이라면 이런 명령은 무가치할 거예요. 권면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은혜의 수단이에요. 하나님은 권면을 사용하셔서 믿는 자들 마음속에 성령을 일으키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권면을 받으십시오.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자들에게는 권면들이 특별한 가치를 지닌다. 그러나 우리의 반대자들은 다음과 같이 반론을 제기할 것이다. 신자들을 그냥
성령의 인도하심에 맡겨두지 않고 어째서 그들에게 그들의 의무에 대해 권면하는가?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만큼만 움직일 수 있는데 어째서 그들에게 권면을 하여 괴롭게 하는가? 육신이 연약하여 어쩔 수 없이 넘어지는데 어째서 곁길로 빠질 때마다 그들을 징계하는가? 오 사람아, 그대가 누구인데 하나님께 감히 이래라 저래라 강요한단 말인가? 하나님께서 권면을 통해서 그의 은혜를 받도록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또한 그 권면에 순종하도록 만드시기를 원하신다면 대체 여기에 그대들이 비난하고 조롱할 거리가 어디 있는가? 다시 한번 강조하여 여러분 말씀을 드립니다. 권면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수단입니다. 그러므로 권면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권면을 지키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권면을 사용하셔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우리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주신 거예요. 이 세 가지 권면 여러분 기억하시고 지키시고 확신을 얻을 때까지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와 같이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